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가오미스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주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온빛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설립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능곡에서 1년 5개월 동안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좋은 성도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목회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하여 성경의 진리에 도전하고 교회를 대항하지요. 신자들조차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 나를 목사로 부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바울의 그런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 아주 기뻐하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문제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간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러 이유를 대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매우 악의적이고 사단적인 사탄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주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여지껏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부정되는 것이기에 계속 바울의 사도권을 물고 늘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제일 먼저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리고 사도가 무엇인지, 나는 사도가 돼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전체에 걸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게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분은 없지요. 오히려 제 목회를 더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고 제 목회의 큰 협력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전하는 복음이 부정되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겉모양만 신자지 신자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 예. 이런 시대는 주의 복음을 부정한다고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목회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성경대로 가르치면 부담된다고 말하죠. 요즘 시대에 주일 오후 예배도 요즘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져요. 그나마 2시에 드리던 예배도 없어지는 추세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기도 강조하죠. 죄를 말합니다. 천국을 가르치죠. 11조와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말하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 큰 부흥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당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와서 그냥 좋은 말, 충분히 교인들도 공감하는 말, 이해되는 말. 그래서 요즘은 대형 교회들, 10,000명, 20,000명씩 나오는 소위 초대형 교회들이요. 주일날 예배를 우리처럼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토크쇼 하듯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테이블 강단 다 치워버리고, 강단이 원래 없으니까, 강단 없으니까 가운데 티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사회자 하나 앉혀놓고 대화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앉았더라고요. 그 예배 아닙니다. 수천 명씩 앉혀놓고 그것이 마치 우리 교회만 하는 특별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인 양 그렇게 하고, 오히려 CTS나 CBS 방송에서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적은 교회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믿고 드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마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사와 교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편하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럴 때 목사의 신념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야, 나 때문에 우리 가운데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건 아닌가, 부흥이 좀 더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 첫 소절인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저런 애도 사도인데,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중간에 껴있는 것 같은데 왜 나같이 능력 있는 자가 사도가 되지 못하냐? 나도 사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됐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부흥이 더디기도 하고 숫자가 없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야, 내가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모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자가 맞나? 부름을 받았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저 교회 목사님처럼 저렇게 매주 등록 인원이 있다고 주보에 올리는 저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부름을 받은 거 맞는가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존재의 가치조차도 부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쭉 말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가 됐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은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첫 시작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자신에게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을 천명으로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야,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내가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살았던 걸 니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주님을 가르쳤는지 니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작은 어떻게 거짓 교사 좀 들어왔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신세한탄이나 그들에게 원망주의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요,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독 많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고난 그리고 위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 위로. 예, 이 고난과 위로가 오늘 본문에는 유독 많이 나옵니다. 사도권이 부정당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변론하는데 고난과 위로를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해명하는 상황에서 왜 제일 먼저 고난 그리고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냐 하는 겁니다. 왜?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도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지역이에요. 소위 잘 사는 동네라고요. 물론 잘 사는 동네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에는 부유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빈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거 낫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보다 형통하는 거 낫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잘 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든 가난한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괴로운 거, 어렵게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괜찮아,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실패와 어려움 싫어하죠. 성공, 형통 좋아합니다. 잘 되는 거 기뻐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된다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 실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꾸만 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면 왜 저렇게 고난당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 전 사도가 아니니까 고난을 당하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서 잘 돼야지. 이것이 가장 큰 사도권을 위협받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극심한 고난에 시달려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나라가 회심하고 동네가 회심하고 막 바울을 막 그냥 칭송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막 짓고 막 그냥 수십억 수백억씩 예배당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들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육신의 병까지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안질이 왔고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막 간질병이 도져가지고 막 거품을 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간질이 있어서 이런 육신의 병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막 간질로 쓰러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장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수백 명씩 막 나와서 예배할 때 제가 설교 중에 막 거품을 풀고 간질을 하면서 막 넘어지면 교인들이 놀라져 빠지죠. 그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지병도 못 고치는데 누가 누구 보고 말씀을 전하고 누가 누구 보고 기도하고 그러게 하겠냐 하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있잖아, 진짜 형통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뭐든지 다 돕더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했습니다. 삶의 소망조차 끊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돕는 자를 만나고 가는 곳마다 어쩜 이렇게 잘 되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고 나는 사망 선고를 받고 내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더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왜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율법에 40대만 때려야 되는데 때리다 보면은 40대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 40대를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39대만 때리고 맞는 것도 몇 번이요?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번 돌로 맞는 건 그냥 돌 한 대 맞는 게 아닙니다. 죽을 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화형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도 갔고 3번 바다에서 배가 파선했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사기당했다는 거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었냐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고난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운 진짜 사도라면 그렇게 고난당할 일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진짜 부르셨다면 부흥을 안 줄 리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기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는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일 교회 나가는데 헌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11조도 내고 요즘 같은 때 헌금을 빚져서도 하는데 왜 부자가 안 되냐? 왜 사업이 형통하지 않냐? 왜 가족이 왜 자식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리냐?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은 더 잘하고 부모에게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사업이 더 잘 풀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데 너희들은 어쩌면 그러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사실 나 그렇게 교회 열심히 안 다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기도도 잘 안 해. 네.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대답해야 됩니까? 고민하게 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받은 게 많은데. 그럼 보여줘.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응답하신 게 많은데. 그럼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말할 건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나 열심히 아니야. 그냥 권사인데, 어디 가서 권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래. 나 집사인데, 그냥 그래. 나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냥 그래.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해. 그래서 그냥 내가 잘 안 된 게, 사실은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면 잘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서 그래.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위로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본문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바울이 지금 3절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1절, 2절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안부를 전한다 라고 말하고 3절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참. 그 와중에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도권을 부정당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소리나 듣자고 그런 고생을 하고 내가 복음 전했나? 내가 교인들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가? 하는 이런 속상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돌이라도 있으면 그냥 던져가지고 하나님 콧등에 맞추고 싶은 그런 속상한 마음인데 그 와중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일 하다가 내 거 하다가 안 되거나 속상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죄 짓다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죽을 것 같은 가난. 그냥
어제 3끼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 2끼만 먹자, 이게 아니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가난,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야 되냐?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식 걱정하고 살아야 되냐? 야, 내 나이가 지금 내가 사업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는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걱정하냐?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가난과 고난인데, 그래서 당하는 이 일만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 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요. 이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고난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불렀다면 그렇게 안 될 리가 없는데 라고 배척까지 당하고, 심지어 내가 전한 복음마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전한 복음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인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는 거예요. 네.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남편 아내 부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뭐 이러냐,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이냐,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이러냐, 좀 풀리는 기미도 없고, 정말 남들은 다 하나같이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냐. 이게 상식적인 인간의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인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찬송하리로다. 참. 우리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죽음을 곧 한두 달 앞두고, 한 달? 몰랐죠. 한두 달 뒤에 그렇게 가실 줄. 한두 달 정도 앞두고 그러셔요. 저보고 예배당을 계속 같이 부축하며 걸으면서 제게 그럽니다. 당신은 너무 행복하다 이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펑펑 울지는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한평생 주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아버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참 불효의 말, 아버지는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목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회 실패자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생각 없이 내뱉었던 전데, 도대체 뭐가 복받은 겁니까? 뭐가 행복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너를 낳은 것도 행복하다. 내가 내 아들이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네 엄마 만난 것도 너무 행복하다. 내가 우리 며느리들 만난 것도 행복하다. 내가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말을 하시는데, 당신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와닿질 않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그거지요. 아니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만, 그 이유는 바울이 받는 고난과 환난은, 내가 받는 고난과 환난은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볼란다. 내가 세상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서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집도 살고 뭐 좋은 명품옷도 입어볼란다.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좋은 차도 못 타, 좋은 집도 못 살아, 아직도 명품이라고는커녕 명품백 하나도 사보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 내가 너무 짜증이 나, 이 말이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고난과 환난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니까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도니까. 내가 바울 사장이었으면 이 고난 안 받았을 텐데, 내가 바울 그냥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였으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데리고 오늘도 놀이동산으로, 오늘도 실내 놀이터로 놀러가서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웠을 텐데, 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받는 고난이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받는 고난 대다수는요,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대다수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겠지요. 제가 목사였기에 오는 고난,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들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려 하고 그래서 오는 고난이죠.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려고 하고 영원한 상급 얻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요즘 신자들은 주를 위해 사는 거 싫어하죠. 주를 위해 살라고 하면 그 설교를 싫어하는 설교라고 말해요. 왜요? 자신을 위해서만 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주를 위하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신자다운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며 오는 고난입니다. 싫다 이겁니다. 교회 와서도 복받는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결과가 숨이 차도록 힘들고 안 풀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성도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한평생 그렇게 힘들게 산 것은 그들이 못나서 무능해서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좋은 목사와 사모로 살으려고 했기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본인은 힘들어도 목사의 목회에 협력자가 되려고 하시고 남들 하나도 안아주지도 않는 장로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라고 떠받들여서 살려고 하니까 그 뜻 감당하려 그 직분 감당하며 살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신앙의 유익으로 받는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익. 교회 안 다니면 다 당하지 않을 일들. 교회 안 다니면 예배당 건축한다는 것 때문에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예배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헌금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면 이 시간 비가 오는데 좋은 자리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 틀고 커피 마시면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는데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일 없지요. 여러분들이 신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고난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그랬나 봐.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 내가 사올 때 그 옛날에 내 그 캐리어 있잖아. 그게 자꾸 내 발목을 잡아서 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사람 두들겨 패고 막 그냥 예수 믿는 놈들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게 지금 막 발목을 잡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학벌이 좀 짧잖아.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잖아. 그래서 예수 믿어도 좀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내가 장로로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 지금 이렇게 고난의 신앙의 유익으로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숨기거나 부인하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고난당하는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다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의 깨달으면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많은 고난을 주셔요? 우리 가움빛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왜 많은 어려운 가운데 통과하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가장 합당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었던 위로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고난뿐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보니까 고난이 많더라. 근데 고난뿐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넘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위로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채찍을 들고 매를 듭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그럼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이거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낸 건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매를 든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고난만 생각하는데 고난뿐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 위로 또한 내게 넘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만 보죠. 환난만 보죠. 근데 오늘 신자인 사도인 바울은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건데 동시에 환난과 고난과 동시에 위로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환난과 고난 당하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까?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우리로 고난 주지 말고 위로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고난 말고 위로만 주면 안 돼요? 그냥 병 주고 약 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약만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약만 주지 않고 병도 주시고 왜 하나님은 고난만 위로만 주지 아니하고 고난도 함께 주시냐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은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방법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있는 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 능력자라며. 너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천사가 막아줄 거야.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혹 다 물리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유혹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부흥시켜봐라. 네. 성도들 형통케 해봐라. 성도들이 제게 기도를 받습니다. 아픈 다리를 붙잡고 허리를 붙잡고 기침한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제게 신유의 인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손만 대면 다 낫고 그냥 머리에 손만 대면 두통도 없어지고 다리도 막 일어나고 막 죽는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은사를 좀 제게 주십시오. 내가 좀 이렇게 내가 고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 유혹도 생기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무능력한 종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받아도 안 낫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답변해요?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래 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자랑거리를 다 대변으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본체시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전함은 무엇에 대한 온전함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빛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케 되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인 십자가 안에서 나를 향하신 온전한 용서와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무엇하고 고난을 피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고백은요, 단순히 주님도 고난 당했는데 내가 무슨,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받으신 공로의 결과가 내게 어떻게 왔는가를 알기에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동시에 넘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그 위로. 그럼에도 죄된 사람들은 묻지요. 하나님, 그런 방법 말고 다시 말해 고난 없이 세상에 영광이 주어지는 길은 없습니까? 고난 없이, 기도 없이 교회 부흥하고 잘 되는 길 없습니까? 하나님, 작정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인생 성공하는 방법 없습니까? 예,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은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너 이거 먹고 싶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 마치 밭에 감투어진 보화와 같이 겉으로는 고난이 포장되어 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 보화 바깥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난이 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형제들아, 우리가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조차도 치워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지푸라기 하나 딱 던져주고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올라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눈에 본 지푸라기를 하나님이 치워버려요. 치워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셔요? 오늘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 내가 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어? 왜 내가 장로, 집사, 권사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사는데 왜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없어?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사업이 풀린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인생에서 좀 된다. 내가 목회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 세상 이치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익숙한 이치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여자,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세상 이치들이 있잖아요. 너 세상 이치가 어떤데 그러고 살아? 야, 너 세상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너 그러고 살아? 망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를 교회에도 목사들이 그대로 목회에 적용해서 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법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푸라기를 치워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조금이라도 의지할까 봐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에게 목회의 고난을 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분 감당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외부의 공격을 주고 사단의 공격을 주는 겁니다. 좋은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막 돕는 자 오고 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것들 근접도 못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한마디로 우리가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신자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고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위로자가 되신다, 능력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사하는, 목회하는 저에게 위로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울이 지금 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에 믿음의 백성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떨어지게 하는 실족도 하게 하지 않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인도자시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받는 고난, 위로는 동시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또 다른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6절 7절, 우리가 받는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우리가 지금 환난 받는 거 너의 위로야. 너의 구원을 위함이야.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하는 것이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신실한 백성들이 있지. 너희도 어려움을 당하지, 고난을 당하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를 바라보고 너희들도 똑같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 고난에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위로에 너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야. 그 말을 하고 있지요. 바울이 환난받는 것은 성도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목회를 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 왜 이러냐? 아, 왜 우리 교회 이러냐? 아, 예배당을 짓려면 하나님이 좀 돈 좀 주지. 돈 있는 사람 좀 붙여주지. 하나같이 어려운 사람만 붙여주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서 있는 목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위로로 삼으라는 겁니다. 위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고상한 지식을 얻는 건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우상 섬기고 어디 초파일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몇백만 원씩 돈 내고 시주하고 뭐 등 달고,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부적 싸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굿하고, 얼마나 저속한 행동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경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고상한 지식을 전하는 건지 아세요? 그들은 이 말 못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심지어 어제 유명한 중에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견전을 외우고 공부하고 인도도 가고 티벳도 가고 중국도 가고 결국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불교로도 박사를 받더라고요. 미국 가서 박사를 받다, 하버드에 가서. 그런데 돌아와서 내가 여기 절에서 여기 주지가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주지가 돼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알아? 기복주의가 최고인 거야. 그러더라고요. 기복주의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인생 살아봐. 기복이 최고야. 복 없어봐.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명문대 자식 보내봐.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반말을 하나 모르겠어. 명문대 자식을 보내봐. 서울대 나왔지? 그리고 삼성 가봐. 열심히 30년 일해봐. 그래서 부사장이 됐다고 쳐. 잘 됐네. 그런데 그건 잘 된 게 아니야. 사람 동그랗게 눈을 뜨죠. 아니, 그게 잘 된 게 아니야? 진짜 잘 된 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복이야. 노력하는 거 소용없어. 그래서 기복이 짱이야. 혹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니 보세요. 수백만 원씩 갖다 등을 달죠. 굿 하나 하자고. 그 원자재 얼마 되겠습니까? 돼지머리 몇 개하고 과자 몇 개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열심히 해서 죽어라 명문대 가고 삼성 가서 3, 40년 죽어라 이래도 사장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복이야. 복을 노력은 이길 수가 없어. 참. 그런 이방 종교가 얼마나 저속하냐고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는 고난은 참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그 중들 이해 못하죠? 내가 중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 내가 이렇게 중생활 하면서 고행하고 어려운 거, 이거 우리 석가가 주는 복이야. 말 안 합니다. 내가 유학까지 가서 공부까지 해서 하버드까지 박사 받은 결과 기복이 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를 외친대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죠. 하나님을 찾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고린교회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받아들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께 능력 받았으면 부흥해야지. 왜 우리 목사님은 부흥이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잘 안 돼? 우리 장로님들은 왜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난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는 기도 못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못해요. 목사가 받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사업이 열리게 해주세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 때문에 우리 가온빛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 못하다고요. 왜? 우리 생각이 그런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으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의 신비를 알게 된 바울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서 그 길을 지금 2023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본문 10절 11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큰 사명에서 건지셨고, 아니 지금도 건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을 볼 때는 안 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이 더 고난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를 하여 큰 사망에서 걷어들였지, 그리고 지금도 걷고 계시지, 그리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리스도를 예수 의지하여 끝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일에 지치지 마세요. 잠시 숫자가 없고 잠시 재정이 없고 잠시 덥다는 이유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힘쓰라란 말은 기도의 습관을 늘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밥은 먹다가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먹다가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특별히 교회 90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 31일에는 우리 교회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아직 남은 공정이 한 15%, 16% 정도 남은 공정이 있습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졌는데 단순히 껍데기만 믿는 예배당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야 돼요. 그 예배당에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득가득 차야 됩니다. 그 예배당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차서 위로도 넘쳐야 됩니다.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가득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목요일부터 저녁 9시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차은행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3, 40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물론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이 기도에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고, 예물을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서 이 일에 크게 은총에 동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은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받는 질문이 그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도 저 모양이지? 왜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전하는 목사님 목회가 왜 저렇지? 이게 우리가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부른 사도라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 당신이 하나님이 불렀던 사도라면 만사형통해야지. 그런 질문에 낙심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 때문에 항상 위로를 받습니다. 저와 함께 자리 지키며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뵐 때 저 위로를 받아요. 교회 위에 헌신하는 장로님들, 항전 직원들 볼 때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비가 와서 집 밖에 나가기도 불편한데
주일 성수하겠다고 직장에서 부지런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성경은 오히려 이런저런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말하죠. 바울이 당한 고난이, 제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온빛교회를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만들고 참된 신자를 세우는데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지요. 하늘과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자들 되십시오. 누가 뭐라든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저도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고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날마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별님, 우리 가온빛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 앞에서 승리의 기쁨에 눈물과 감사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